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일로 더 확대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의해서 죽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켜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것이었죠. 레위인의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죽은 여인의 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서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모인 숫자가 군인만 40만 명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기부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첩을 욕보여 죽게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기부하의 악행을 알리기 위해서 아내의 시체를 조각내서 보내놓으라고 휘대를 세우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극적이었고 왜곡되었고 과장되었습니다.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자신이 묵었던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냥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기부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기부하 사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한 가지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첩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봤죠? 어떻게 넘겨지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살자고 안 날려고 하는 사람을 등 떠밀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은 백성들이 격분하여 일제히 일어나 기부하를 치기로 골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행악자들을 내놓으라고 통첩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감싸며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사람을 모았더니 26,700명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이죠. 10분의 1 채 안 돼요. 그런데도 그 26,000명 가지고 40만을 맞서 싸우겠다고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어째서 그 40만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부와 불량배들이 바로 그들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 자식의 잘못은 잘못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해치려고 그랬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겠지. 애들이 와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어른들이 잘 타일러서 보내야지 왜 여자를 내보내가지고 그러니 피가 펄펄 끓는 애들이 그냥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다 감싸고 죄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동족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그냥 승리는 이미 장담을 하는 거예요. 가서 죽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승리에 대해서 들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은 40만이죠. 근데 베냐민은 27,600명이죠. 안 되죠. 그리고 명분도 자기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죄악을, 악행을 끊어버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번이나 크게 참패하고 맙니다. 4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2번 모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2번이나 치라 하셨고 올라가라 하셨는데 참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허락하신 전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싸움은 어느 쪽도 의롭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부와 불량배들을 감싸고 전쟁에 나선 베냐민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는 하나 사실은 자기들의 확신과 교만으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별된 레위인 나시린입니다. 이 레위인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첩이라는 말씀 거듭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내 첩, 5절에서도 내 첩, 6절에서도 내 첩, 그렇게 자기 첩이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4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고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축첩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 첩이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선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명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2번의 패배를 겪은 다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전쟁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앞에서는 누가 올라가리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싸우리까 말리까. 어쩌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번의 연속된 패배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했다면 반대로 2번의 연속된 승리는 베냐민을 아주 자고하게 했습니다. 3만 명도 안 되는 수로 40만 대군과 싸웠는데 이겼거든요. 이겨지거든요. 자기들도 놀랐어요. 2번은 이겼어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군의 10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이번에 잘하면 확실하게 끝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다시 전쟁에 나섰다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베냐민. 한 지파 남자 600명만 남기고 여자들도 아이들도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몰살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성읍이 불태워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멸이라고 말하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라고 명하신 것이지 동족 간의 싸움에서 진멸을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서 싸울 때는 헤렘하라고 했습니다. 씨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의 뿌리조차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간이 금덩이, 은덩이, 옷 훔친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족끼리는 헤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대적들과 싸울 때도 이토록 비정하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완전히 한 형제 지파를 씨를 말려버렸어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화를 멈춰야지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 성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면 끝내야지 하는데 끝내지던가요? 아니죠. 심하면 나중에 그냥 다 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멈춰지지 않는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이를 체벌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매를 들지 않았는데 뭐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다 맞고 선생님께 맞고 그냥 그렇게 자랐죠. 근데 이분이 애들을 엎드려 뻗쳐 하고는 매를 때리는데 그런데 그 때리는 중에 자기 속에 쾌감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집과 싸우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싸워도 보니까 너무 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형제 지파가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다음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인데 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각자 자기 의와 열심과 명분으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베냐민 지파도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는 싸운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통곡이에요. 후회뿐인 눈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는 말씀에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역에서 나와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였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잘못된 지술에 흥분하고 분노해서 한 형제 지파를 없애버리기로 치기로 권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지파를 없애버리기로 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였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함께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울었더라면 나중에 베냐민 지파 멸절시키고 통곡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끝내고 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울었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울었는지 아니면 패전을이란 통안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마음이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연합이 베냐민 자손을 부르는 용어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베냐민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23절과 28절을 보면 연이어 패하고 난 다음에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냐민 자손 그랬다가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형제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제와 싸우고 있구나. 그랬더라면 그때 돌아서야 했던 것이죠. 그때 진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 함께 울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0만이나)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성건성 모인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일제히라는,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란 말은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0만 명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11절을 보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합심했습니다.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 지파를 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면 가나안은 넉넉히 차지하고 정복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잡초는 막 자라도 채소가 자라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는 일제히 하나가 돼도, 합심을 해도 주님의 뜻 아래서 함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데는 하나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순회 전도자 바울이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 엉망이 되어 있다. 분열과 갖가지 음행들과 의욕스러운 관행들로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다. 이런 얘기를 순회 전도자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적습니다. 그 편지를 적어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책망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혹시 이 글을 읽고 성도들이,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도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그 책망의 메시지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다 일제히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죄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어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근심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복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어야겠다고 해서 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흘리는 통안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옳은 자도 없고 맞는 자도 없습니다. 어제는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일들도 오늘은 그 일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임원 헌신 예배는 지난번 당회 때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헌신 예배가 헌신 예배답지 않은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강사 모셔서 말씀 듣고 특송 하나 하고 헌금하는 정도로 헌신 예배가 그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때우는 식의 헌신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목사로 갔더니 가는 날 저녁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려요. 당일이 가는 날이 헌신 예배였구나 생각했더니 그 다음 주도 헌신 예배, 그 다음 주도 헌신 예배. 매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왜 이렇게 매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성도들이 저녁에 나오지 안 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께 제가 간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식의 헌신 예배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헌신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헌신 예배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헌신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임원으로서 헌신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 주간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헌신 예배 전까지 월, 화, 수 3일간 모든 임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 열심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처음 지난 주간 제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모든 임원들은 새벽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씩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좋은 시간에 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일꾼이 없습니까? 있죠. 다만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이 언제나 적을 뿐인 거죠.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요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도의 벽을 뚫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유 따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분만은 그냥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새벽 새끼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따라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수요일 헌신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가짜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임원 헌신 예배는 아무 순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새벽기도입니까?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라고.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몸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 몸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안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물어보시고 분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택하셔서 한 끼씩 금식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받은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몸에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채찍에 맞고 줄이고 고문당하고 내던져지고 온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에 혹시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에게 무리가 오면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